지난주까지 배운 계시록 내용을 갖다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나오면서 이렇게 쭉 뒤에 걸 한 번씩 돌이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면서 요한한테 기록을 하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썼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계시록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네가 본 것. 둘째, 지금 있는 일. 셋째, 장차 있는 일입니다. 첫째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다음 장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줄줄이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있는 일, 아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의 각각 교회 에서보두 사빌라라는 그 교회에 각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2장 3장에 걸쳐서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편지가 쭉 쓰여 있어요. 근데 혹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책망을 얻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수님이 책망을 안 하셨어요. 그게 칭찬만 했어요. 어디 교회 어디일까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예, 감사합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주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열린 문이 있고 다음 장이요. 하늘을 올려오다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문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요한이 이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제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은 보니까는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생물이 있었고 24장로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오니까 모든 전권을 이제 예수님한테 다 인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4장에서 이제 24장로와 네 종류의 생물이 있었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찬송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기를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는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얻었던 모든 부와 귀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이 형태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휴거가 되거나 아니면 장차 천국에 갔을 때 드려야 되는 예배 형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훈련이 잘 되고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뭐 주보 없이도 그냥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훈련을 많이 받은 병사가 실전에 가면은 굉장히 능숙하게 대응을 하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4장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면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전권을 다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각 달랐어요.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경에 보면은 다르게 나오는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에 나로부터 성령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위가 달라요. 그냥 위라고 해서 하나, 둘, 셋 위가 달라요. 위치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다른데 근데 한 가지 일을 하셔요.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세 분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데도 충돌됨이 없이 그냥 원만하게 항상 일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장에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손, 왼손이다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오른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갖고 계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의 의미는 절대적인 능력, 권위,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이 쟤는 내 오른팔이야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팔이에요? 그건 아니죠. 오른팔이라는 그런 얘기는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하여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오른팔의 능력은 그런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성경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비밀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두루마리가 생명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사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획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어서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미리 그 두루마리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추측하고 이래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두루마리 안에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당시에 사용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루마리 책 얘기하면 두루마리입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이제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피지라 해서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파피루스는 양면에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한데 반해 양피지는 기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이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바이블의 원어의 근원은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에서 그것이 바이블이 된 것입니다. 안팎으로 글씨가 써져 있다는 것을 보아서 양피지가 아니고 파피루스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두루마리는 이제 앞뒤로 글씨를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앞뒤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빼곡히 글씨를 쓸 만큼 꽉꽉 채워서 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지우고 수정을 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계획이 이제 다 완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빼거나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완전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글자가 지금 살짝 보이죠? 글자가 보인다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볼 수는 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보려면 두루마리를 쫙 펴서 이제 그 안에 무엇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루마리에는 봉인이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에 대해서는 이사야의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하고 있어요. 봉해졌다 하는 얘기는 이제 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사야 29장 11절을 보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게 뭐 봉이 돼 있으면 못 읽는 거야. 열 수가 없어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봉했죠. 인으로다가 쳐서 이제 봉함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다니엘이 쓴 이 책, 봉함한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지금의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을 묘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아직 다니엘이 봉함된 묵시록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대는 이제 문명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미국도 하루의 생활권이거든요. 미국 가서 비행기표만 끊어놓으면 12시간 가서 있다가 일 보고 12시간 만에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로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먼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생활권이라는 얘기예요. 제주도는 뭐 반나절 생활권이 된 지가 오래요. 그래서 공항에 가면 뭐 제주도 가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 거야.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 이거는 다니엘이 있었던 시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지식을 더한대요. 지식을 더한다는 말은 이제 인터넷과 매스컴의 발달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 있고 사람들의 지식은 분주해지고 바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인터넷을 켜고 기독교 방송에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가 연속적으로 방영이 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봉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뭐 널려 있는 게 설교고 언제나 들을 수 있고 흔해 빠진 게 설교라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본인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성경 일독 한 번 못 다루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봉해져 있기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이 닫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을 때 송이꿀보다도 송이꿀보다 단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닫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우리는 이제 천사 하면은 아름다운 여성이 긴 머리를 흐트리고 날개를 딱 달고 있는 거를 연상을 많이 하시죠. 아니면은 아기가 우량아 베이비가 날개를 달고 이렇게 아장아장 막 날아다니는 거를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봤지만은 네 생물도 천사 중에 하나라고 케루빔이라고 하나님을 호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그림이어서 표현을 했지만, 말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케루빔들의 모습은 우리한테는 전혀 낯설어요, 그죠?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또 이 성전을 지키는 스랍이라는 천사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천사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힘센 천사가 있다는 얘기를 또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5장에서도 힘센 천사가 있었는데, 계시록 10장에 가니까 한번 볼까요? 10장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이죠. 지금 이제 요한 앞에 힘센 천사가 하나가 있는데, 한 마리인지 한 명인지 한 분인지 계시는데, 10장에 가니까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구름을 입고 왔어요. 구름을 두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천사들이 그냥 힘센 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세면 그냥 두루마리 국 하고 뜯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도 자기가 두루마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을 떼야 되는데 아까 그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떼기가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데 이 세상의 임금들이라고 해서 이 인을 지 맘대로 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이에요. 아무도 인을 뗄 수 없다는 얘기죠. 3절입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요한은 기껏 이제 예수님이 올라와라 그래서 하늘 위에 딱 올라가는데 두루마리를 이렇게 봉함되어 있는 것만 보여주고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긴 했는데 이거 헛수고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고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무리 둘러봐도 힘센 천사도 있고 케르빔도 있고 이 24명의 장로들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도 이게 봉인을 갖다가 해제할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조급하기도 하고 두루마리에 뭐 쓰여져 있을까 하고 애가 타는 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안 보여주면 말지 그러고 도로 내려왔을 텐데 사도 요한은 이제 꼭 보고 싶다는 그 심정, 그게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된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오더니 요한한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깃발이 사자예요. 사자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에도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제 각각 그 아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창세기 49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들이 각 깃발이 있었어요. 깃발에 자기네들이 상징하는 문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사자의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야곱이 자식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할 때 유다를 향해서 사자 같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의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굴까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하고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세세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은 유대 나라 왕이 그는 끝났어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윗의 후손들은 왕위가 끝났어요. 그런데 영원하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뿌리가 이겼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을 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요.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이 서 있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우리도 능히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7개의 뿔과 7눈을 가졌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완전하다.
그러니까 뿔은 권세, 권능, 힘, 용맹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옛날 전투를 할 때는 왕이 전투에 나올 때는 뿔 달린 그런 관을 쓰고 나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냥 뿔이 웅장하게 이렇게 막 이런 뿔들. 그 자기의 힘이 내가 세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눈에 대한 해석은 다음에 나오죠.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이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한 영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옆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인 옆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온 땅에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영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7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보좌에 앉으신이라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했다 하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이 세상에 대한 권한을 다 예수님께서 위임을 받으셨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심판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일을 다 이제 예수님께 위임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시면서 모든 권세를 위임을 받았는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배하면은 예를 갖추는데 배라는 말은 뭐냐면 절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금거물을 가졌다는 것은 찬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은 거 하면 찬양으로다가 대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또 가졌느냐? 금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금대접. 금대접이니까 그 안에 뭔가 귀중한 것이 들어있겠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금대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금대접 안에 무엇을 넣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금대접에 고이 보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그 그릇에 기도가 보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귀한 것이고 귀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를 하시고 주님이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천상에 예배하는 그런 모든 종류들의 피조물과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다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좀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셨다는 얘기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떼고 열어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자기의 백성과 모든 족속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이 다른 여러 나라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말이 다른 모든 사람들, 즉 다양한 인종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자기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로 내용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 찬양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오늘 찬양한 이 찬양에도 보면은 거의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릴 때도 이 7가지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찬양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7가지로 제가 분석을 했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들려 올리는 것에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만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 또 보고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집회와는 다르게 온 세상에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찬양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수가 너무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하는 얘기는 만만은 1억이에요. 그래서 1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다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꽉 차 있는 천사들이. 그래서 말이 이런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러면 셀 수가 없지 많아. 셀 수가 없어 많다는 뜻이. 천사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천상에 있는 많은 천사를 보았고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성경이 참으로 재미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냥 들을 때 모르는데 분석을 해서 들어보면은 또 숫자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천사들로 구성된 수만만의 엄청난 천사들이 구성된 그 천사들의 찬양단, 천사 성가대 찬양단이 한 찬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을 올리는 목록이 나와요.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능력. 두 번째가 부. 세상의 모든 부,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부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혜예요. 지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힘입니다. 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존귀예요. 존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영광.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찬송. 또 보니까는 분석해 보니까 또 총 7가지가 나와요. 7가지를 이렇게 또 이렇게 분해를 해서 기록했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종류들로 찬양을 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칠은 완전수라는 얘기죠. 완전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찬양을 통한 예배의 방법으로 이 7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결론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4장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4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그 찬송의 종류와 가지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본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생물이 있었고 24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천사와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이유가 이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시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듯이 그 실체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이 땅에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서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본뜻을 저버리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나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알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하며 주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믿으실 때, 예수님을 믿으실 때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 이걸 잘 이겨내고 승리를 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앉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제 7월이 시작되는 이번 한 달을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